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클라호마에서 여러분들을 인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대하며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남습니다. 감사도 있고 또 기쁨도 있으며 또 아쉬움도 좀씩 남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함께 찬양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뛰어놀는 그런 시간,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어쩌면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되는, 또 오랫동안 남게 되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를 어떠한 특별한 장소를 위해서, 또한 특별한 장소에 우리가 하는 일로서 생각하기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비행기 타고 가야 선교라고 생각하기도 쉽고, 어디 멀리 떠나야지 선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것이 선교, 우리가 선교한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간은 이러한 고정관념과 또 생각들에 있어서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단지 우리가 다녀온 어떤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의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 여행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선교지로 가서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교적인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에 여러분 단지 선교 여행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교적인 삶을 그리고 선교적인 삶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그들이 보았고 목도하였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먹고 걸으며 또한 배우고 그렇게 같이 사는 인생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으로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마는 그들을 도리어 보내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첫 번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뭔가를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것, 그거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만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렀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제자들의
그 정체성입니다.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이자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온 교회가 전력을 다해서 이 선교지로 나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기 원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복음을 듣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또 그 가운데 경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교 여행은 다녀온 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이 단기 선교가 끝난 후에 여러분 선교가 끝났습니까? 이것으로 선교의 삶은 끝나는 것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선교 여행은 끝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집이 바로 선교지이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여러 사람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든 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한 내 이웃들마다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라는 것이죠. 둘째로, 선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또한 그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삶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최소한의 것, 그때 당시에 여행을 갈 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직 신만, 그 두 벌의 여볼만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라, 계획 없이 살라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선교적인 본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이것을 베푸는 것으로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충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에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나설 때마다 쭈뼛쭈뼛 말 못하는 저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담대하지 못해서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배워야 하고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쓰임받는, 주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나서는 사람들을 주께서는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완벽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잘났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그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그 선교지로 그들이 갔냐라는 것이지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주 두려워하였고, 또한 자주 오해를 하였고, 자주 그들 가운데서 너무나 다툼이 잦았을 뿐 아니라 그 온전히 주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여서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 보내셨을 때에 그들의 능력, 그들이 가진 뭔가를 가지고 그 선교지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선교지로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우리가 가진 어떠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은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선사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3박 4일 동안 선교 여행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피곤도 했으며 또한 예상치 못한 일이 곳곳에서 터져나온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여시고 그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떠한 섬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갖춘 뭔가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권능과 준비하심과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선교의 중심에는 회개와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선교지로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 나가서 한 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고 전파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단순히 이제 나쁜 행동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서 오해하기 너무나 쉽고, 또한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나쁜 삶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오해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선교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단순히 어떠한 친절한 일을 베풀거나 좋은 프로그램 제공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선교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에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선교의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가운데에 우리가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가운데서 그 아이들에게 즐겁게 놀아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6시간, 7시간까지 떨어진 이 오클라호마라는 그 장소까지 와서 그들에게 배부름을 제공하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의 이유가 뭡니까? 단지 추억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베케이션 휴가 와서 이곳에서 좀 더 자연과 누리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이 알고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기 원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인생 가운데로 돌이키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소원하며 나온 것이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선교 여행 후에 인생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했을 때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어떤 호의를 베푸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어떤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는 좋은 이웃으로 그를 대하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그 가운데에 보여줬을 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일을 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말이 너무나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우리의 평안함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어쩌면 때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선교는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회개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돌보아주고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신다면 언제나 복음의 선포와 그 가운데에 긍휼의 섬김이 함께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를 만지시고 죄인을 부르시자 그 가운데에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그 역사를 예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 가운데 상처받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적인 삶은 그저 말뿐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로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또한 그들 가운데 예배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눈을 맞추고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여러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로에 있는 궁핍한 가운데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뿐이 그냥 겉으로 누군가는 돕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경제적인 힘들고 또한 관계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삶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삶은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보고 그들 가운데 피로를 채우는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선교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선교 여행 왜 오셨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모로 우리에게 필요도 있겠죠. 선교 여행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감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 뒤에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 후에 좋았다, 감사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교적인 삶, 그 가운데 선교에 내가 몸 바쳐 또한 그 가운데에 목숨을 바쳐 일하는 그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우리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떠한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who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How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실제로 순종할 것인가? When이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세워 보십시다. Who, how, and when.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될 거고 또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나 가족 외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웃 중에서 외로운 사람이 있거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how,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냐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식사에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하시고 안부 문자로 전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초대할 수도 있고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여러분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실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분으로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그분이 일하셨는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들을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의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when, 언제 하겠냐라는 것이 언제 실제로 순종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언젠가는 내 인생의 한 자락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그냥 단순한 기대로서 끝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자주 하는 그런 핑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나 당장에 내가 연락할 사람이 누구신지, 내가 이번 달에 초대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부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세 가지 질문 앞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언제 우리가 전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선교 여행이 끝났다고 해서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며 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가정으로 또한 우리 이웃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의 도시로 돌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녀온 곳 이 오클라호마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났던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선교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교의 대상자이지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가서 나를 의지하고 회개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며 내 삶 전체를 선교적인 삶을 들여 이 모든 것을 순종하고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우리가 선교 여행은 끝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선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보내주시고 우리가 곳곳마다 미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감동도 있고 우리의 나눔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그 감동, 그 은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간 그 우리의 장소, 우리의 사는 그곳에서 바로 이것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일이고 더 큰 주님의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일상 가운데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자리로 돌아갈 때 이 마음을 좀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냄을 받은 것이라. 내가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지로부터 내가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교 여행은 끝났지만 우리 인생의 선교는 끝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 가운데 그 보내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 선교를 특별한 기간과 장소에 가두어 두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서 주께서 보내신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직장과 또한 집과 가정과 이웃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과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단기 선교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선교는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보내시는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